지난 수요일부터 합심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939 기도회는 시간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도 의미하지만 거기에 담긴 뜻은 구하옵나니 우리의 삶을 구하옵소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도회입니다. 사순절에 정말 기도가 회복되고 또 코로나로 우리의 행동에 문신폭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신앙까지도 제한된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확장되고 더욱 자유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제 939 기도회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도 이 미라클 사순절을 맞아서 미라클 기도회가 되자라는 심정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인데요. 그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 앞에 정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또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의 자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각각 정말 분리된 나라, 나뉘어진 나라가 각각 망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남유다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눈치를 보고 서름이 계속됐던 그 시간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포로 출신의 사람들이었지만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울 정도로 큰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에스더가 그 방대한 나라, 초강대국인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문제도 하나 생겼습니다. 호사다마라든가요.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하만은 아말렉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역시 외부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세하게 돼요. 근데 얼마나 출세를 했던지 그 페르시아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속성이 아부가 심하고 또 권력욕이 대단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한 신하가 눈에 보였어요. 그 신하가 왜 눈이 보였냐?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일국의 총리이자 이 127개 지방을 관할하는 이 총리한테 어떻게 인사를 하지 않는 저 불손함이 있는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품었죠. 이 뒤끝이 얼마나 깊고도 만리장성인지 내 이해한 사람만 죽여서는 내 분이 풀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파헤쳐 보니까, 신상털기를 해보니까 그 출신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녀석 너 잘 걸렸다. 우리 아말렉과 유대 사이는 대대로 원수지간, 견원지간인 거 아시죠? 근데 꼭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얼마나 정말 그 꼬장꼬장하고 또 속이 좁았는지 그 인사 한 번 잘못했다고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유대민족 전체를 내가 씨를 말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거를 계획했는지, 이 조서가 내릴 리가 만무하잖아요.
페르시아 왕에게 이 유대 민족 전체를 죽여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냐? 아니 글쎄 이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해가지고 제가 화딱지가 나서 이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려 하거든요. 아 이러면 왕이 허락해 주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서 얘가 꾀를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술수에 능한 사람이라 은 1만 달란트 아주 어마어마한 그 돈을 뇌물로 바쳐요. 하만이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매수해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 오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찍어서 허가가 나오게 돼요. 그래, 허락해주마.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나오게 되니 모르드게는 일말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 이걸로 그래 나 하나 죽이는 건 그렇다 치자. 그러나 유대 민족은 살려주겠지. 라고 하는 그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조서가 나오고 도장이 찍혀 나오는 걸 보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그때 왜 인사를 안 했을까?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에까지 내가 피해를 입혔을까? 막 이러한 그 죄책감과 마음의 힘듦 때문에 정말 밥알조차 입안에 들어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런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왜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는요, 하만이 미워서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또 아말렉 출신으로 어떻게 감히 저 자리에 올릴 수 있었을까라고 미워하거나 열등감이거나 또 자존심이 세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인사를 해도 내 아말렉 사람에게는 인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좁은 마음으로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고위 대작들에게서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옷을 입을 때 그냥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요. 거기에 문이나 또는 글귀나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을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술을 놓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상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상을 찬양하거나 우상의 형상을 들여 넣는 것이 있어요. 또 각종 은금 패물을 하는데 목걸이를 걸거나 귀걸이를 걸을 때에 그런 장신구의 형상이 무슨 형상이냐고 하면 바로 우상이었어요. 휴대용 부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휴대용 그런 신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에 의하여서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이것이 나 하나 순교하면 되는 일인 것을 이것이 어떻게 민족 전체의 죽음으로 이 외연이 확장될 수 있었을까? 이 환란이 어떻게 임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들에 절망이 찾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함으로 민족 전체를 기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믿음까지도 세워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고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 일로 한 가지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바둑을 둘 때 수를 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수 앞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창호라든가 이세돌 같은 바둑의 고수들은 그 수를 10수 이상까지 본대요. 그 10수라고 하는 것에는 수많은 가지치기가 있어서 경우의 수를 보면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까지 된대요. 그런 거를 다 머릿속에서 염두하고 그 10수 앞을 내려다보며 이 한 수를 두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10수를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10수를 넘어 정말 경우의 수 몇백 가지를 넘어
수백만 가지를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이 어려움조차도 사용하셔서 믿음의 재료로 사람을 세우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아파해서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매이고 묶여서 왜 일이 내게 생겼을까? 왜 하필이면 이 환난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에게 생겼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 역시 그런 생각들로 아파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것만 안 했더라면, 내가 이 말만 안 했더라면 내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 이불킥이라고 하죠. 혼자 이렇게 이불 속에서 발로 차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과정, 이 인사하지 않은 이 하나의 행동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만의 교만과 잔인함을 꺾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코로나라는 힘듦의 과정을 보내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져가시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르드게 때문에 그야말로 유대민족은 위기를 당하죠. 마치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말이죠. 이에 모르드게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9절의 말씀과 같이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왕궁에는 외간 남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긴박한 소식을요,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이 하닥이란 내시는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가기까지 아주 큰 힘이 되었던 조력자입니다. 그러니 에스더에게 큰 힘이 됐고 에스더와 친분이 돈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더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렇게 외치면서 즉각적으로 호응하고 막 진짜 정말 여러와 같이 반응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과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의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왕비라고 하더라도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법이 페르시아에는 존재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페르시아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킬 때 바로 얼마 전에 이 암살 사건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왕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참 무서운 그런 공간이 바로 왕실이죠. 우리나라도 비공인으로, 공인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비공인으로 암살될 것이다 라고는 추측하는 왕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는 더 심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왕비라고 할지어도 잘못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살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그 지팡이 같은 규가 있어요. 그거를 내밀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의자왕? 백제시대가 의자왕인가요? 삼천 궁녀가 있었다 이런 이제 그 풍설이 있는데 3,000명까지는 안 됐대요. 근데 어쨌든 왕은요, 숱한 후궁과 왕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그 에스더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장면이 나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말은 다시금 후궁들을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이 놀랍습니다. 그냥 한참 뒤에 뽑았다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지 얼마 되지 않고 나서 다시금 후궁을 뽑았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 페르시아 왕은 굉장한 여성 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은 지금 벌써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여인이 그게 후궁이든지 다른 왕비이든지 알 수는 없지만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을 준 다른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했던 장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요,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그녀를 꾸짖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나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와 당신이 연락을 취하고 있으니 내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있으면 당신도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혼자 살기를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당신도 결국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14절에 모르드게는 한마디 말을 더 덧붙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신앙이 참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건진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무사할 것 같으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된다. 네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 이 일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명을 가진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사명을 가진 네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 사명을 가진 네가 하나님께 받은 직임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실력대로 그렇게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운칠 기상. 운이 70%고 자신의 실력이 30%라는 거.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위고 세계 랭킹 1위라 할지라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믿지 않는 그 메달리스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순전히 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운이 따라줘야 자기도 금메달을 딸 수 있고, 그래서 그 그랜드 슬램이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실력 때문에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을 절절히 깨닫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느냐? 바로 프로듀서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그는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느 한 사건을 통하여서 철저히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면 좀 외설적이고 좀 이렇게 민망한 가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기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심지어 프로듀싱 능력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잘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망한 사람도 있고 접은 사람도 있고 다른 길로 이직한 사람들도 숱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실력이 조금 확실히 떨어지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 3대 기획사라고 하나는 이 JYP 엔터테인먼트를 이끌어갈 수 있었는가?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서적을 뒤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책에 꽂혔고 그 말씀에 꽂힌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이 박진영은 조금씩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 공부하는 것이 재미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그 자기의 기획사 안에서 수강생들을 데려놓고 직원들 앞에서 칠판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수준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동안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박진영이 이단이냐 이단이지 않냐. 많은 이단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박진영의 이야기들은 가르치는 성경 공부 내용은 이단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가 왜 이런 과정까지 되었느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깔때기로 올라가니 거기에 꼭지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력으로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믿음의 사람인 이 모르드게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주간 고백 가운데 우리 구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새롭게 직장을 이직하게 됐는데 이 직장을 얻게 되고 잘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고 알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신 그 일들이 지금 나의 직장에서 지금 사장으로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준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심한 기근의 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에 생명을 살리시고자 나를 총리로 세우신 까닭이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조금은 부끄럽고 또 조금은 겸연쩍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저희 큰아이가 영재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고백하기를 저희가 겨냥해서 여기를 가려고 어떤 시도나 그런 부분들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고백해요. 내가 영재고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들어오고 나서 모두가 다 잘 된다고 100%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고 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바라옵고 기도하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 온겸아,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저만의 고백이고 또 어느 한 상황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니실까요? 그럼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되어야지만, 아니 왕후가 되어야지만 이 영향력을 감당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거룩한 감동과 또 신령한 믿음의 부담감을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달란트 비유처럼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크고 귀한 일을 맡기리라. 그 시작점이 지금의 자리에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분량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일만 우리가 드리는 것일까요? 저는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 전까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어려운 일에 잘 극복하라고 하신 그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미라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유, 우리가 중보해야 될 그 이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자녀와 또 정말 주변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때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또 찬란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인물을 보면 각자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지요.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골리앗이 생각나고 돌을 던지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또 감옥에 갇혔던 꿈꾸던 장면이 생각이 나지요. 다니엘 하면 사자굴이 생각나고, 삭개오 하면 뽕나무가 생각나죠. 여러분, 에스더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닙니까? 이런 독립투사와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놀랍게도 처음부터 에스더가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사실은 에스더만큼 더 중요한 인물이 있었으니 앞서 설명한 모르드게가 그 인물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 하면 다 알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그 이름의 풀네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충 에스더 도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모르드게를 모르더라도, 그래서 모르드게가 모르드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에스더의 가장 실질적인 주인공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고, 모르드게가 암살자를 잡고, 또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죽게 되었으며, 이 모르드게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지. 에스더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에스더를 거둬서 마치 친딸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 가운데 잘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걸 보면 좀 나이 터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단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신앙을 깨워주었던 그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전사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모르드게가 그 역할을 감당했지. 이런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라클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회복을 뛰어넘어 정말 비욘드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과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또한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때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있었지요. 그런데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달라졌어요. 뜨겁게 기도가 됐어요. 진짜 정말 그 청년 시절에 중성전에 무릎 꿇어서 기도했던 그 장면과 동일하게 기도가 일어나는데 진짜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회를 기뻐하시는구나. 아니 우리 성도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기다리셨구나. 내 기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것이 과연 저만의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이 놀라운 성령의 회복의 역사와 또 믿음의 갱신의 역사가 또 믿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통하여서 정말 잠자던 에스더의 믿음이 깨워질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가운데 불을 듯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야겠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이 생길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전했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기도할 때마다 정말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백방으로 뛰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과정과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은요, 이 에스더가 이 유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아수에로 왕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성 편력이 있었고 또 외모를 잘 보는 이 왕 앞에 해결책은 무엇이냐? 꽃단장을 하는 거예요. 피부과 가서 피부를 관리받아야 돼요. 홈트를 하든지 헬스장을 가든지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정말 날렵하고 또 제단사에게서 아주 진귀한 옷을 맞춰 입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런데 에스더의 방법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먹기를 중단해요.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이렇게 살면요, 저도 하루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 저는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라 표가 바로 나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이렇게 하얀 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3일 금식 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입술 근처가 마릅니다. 하얗게 일어나요. 버진 피듯이 영양 부족을 표시하는 거죠. 피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하수의 왕의 특징인 외모를 보는 이 몸은 앞에서 이 일이 통할 거냐고요. 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에스더 아니겠냐고.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갖추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급한 일이 터지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사람은 제일 먼저 사람을 쫓아갑니다.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쫓아다니는 일을 먼저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속상함을 이야기해야 될 것은 내 친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야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뛰어야 할 것은 그 상황 현장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문제가 꼬일 수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해결의 방법은 우리 시편 121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해결책은 이미 하늘에서 결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음은 바로 기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과정이 바로 미라클 기도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약해지고 막연해지고 답답한 그 상황에 놓일 그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의 순종, 믿음의 순종 가운데 때로는 이 정말 사순절 기간이 좀 길어서 늘 충만하게 정말 승리하면 감사하겠지만 때로는 고비를 만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서 기도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이 미라클 기도회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939 기도회 풀이하여 구하옵나니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에 모든 진행되는 그 과정을 주여 구하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미라클 사순절이 되어 부활절을 맞이할 때 미라클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미라클 히스토리인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심정을 담아서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회입니다.